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밝은 빛,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는 분,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바와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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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근육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심령의 주님 앞에 뛰어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라 놀라운 그 영광과 세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다하여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하여 우리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 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주말의 예배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루에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다가 염려하다가 섭섭해하다가 미운 감정이 저희 하루를 지배할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 인격과 성품을 닮았던 아름다운 신분이 속물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이 피롭게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도 성령 충만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능력과 세상 지혜를 뛰어넘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교회가 분명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깨닫고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내고 교회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에 퍼진 테러와 보복과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다툼과 미움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 아버지의 핵과 미사일로 농락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의 불쌍한 동포들이 깨어서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치유하시고 속기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정쟁에서 벗어나 안보의 의태로움과 경제의 난제를 풀어내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을 주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회복을 넘어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학이념이 지켜지게 사학법을 재개정되게 하시며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지혜와 명철 주시고 감리교단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개혁하게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고 많은 돕는 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우리 강림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감독회장님을 보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청년들이 만남에 축복하시어 많이 결혼하게 하시고 태에 축복하시어 많은 새 생명이 탄생케 하시어 영아부부터 모든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모든 교사들이 영적 능력과 열정을 회복시켜 더욱 성장케 하시며 수많은 세계적 리더들이 배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회복시키고 젊은 세대들이 영적 규제의 참맛을 알게 하시며 실업인 선교회와 남녀 선교회와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확장에 천병처럼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전교인이 복음의 능력을 입어 한 명씩 전도하여 20만 전도 5천 숙회 1천 순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건축적인 잠비아 선교센터와 학사동과 기숙사동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튀르키예 안디옥 교회가 원래 모습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되어 주님의 귀한 선교사에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박시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선교 성도들이 찬양과 미가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신약 177면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와 이선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녁 예배에 나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 동화작가 낸시 틸먼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녀가 처음 쓴 동화책 제목에는 곰이 나오는데 한국에 번역된 제목은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입니다. 낸시 틸먼은 이 본인의 작품 속에 예쁜 글과 그림을 통해 유쾌한 메시지를 온 세상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특별하고 귀한 아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그녀 첫 책, 동화책 표지를 펴면 우리가 알 법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 말씀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낸시 틸먼은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책인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책에는 부모의 애틋한 메시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외롭거나 슬퍼지면, 또는 내가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고개를 들어 머리카락을 스치는 그 바람을 느껴보렴. 그게 바로 나란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작은 동화책의 내용일 뿐이지만 이 글을 듣는 아이나 누군가 이 글을 읽는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이 글을 통해 느끼는 특별한 존재가 됨을 느끼는, 그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7장이 마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고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는 이 17장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로 맞춰지는데, 이 17장에서도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6절에서 19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에서 끝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이 미래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매우 섬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 이 17장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17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드리시며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먼저 선포했고, 그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갈 사랑하는 그 특별한 존재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남겨질 주의 백성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 오늘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총력 전도를 앞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미 제자된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먼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위로와 응원의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총력 전도 기간에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도 역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기간에 제자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습니다. 나아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도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께 제자들이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천국 가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세상 관점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권력이 더 세느냐를 관심이 많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양 옆자리에 앉게 함으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에서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 땅에서 제자들 또는 제자들과 관계된 사람들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싸우는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안타까움으로 지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이들에 모이는 모습들은 자신들의 이득,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값을 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남기신 것입니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전하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테레손, 굳게 붙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수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제자들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가능함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에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 그 책임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능력만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 된 줄로 믿습니다. 총력 전도를 앞두고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노하우로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사명과 전도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열매가 이 주의 성전 가운데에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들인 우리 모든 광림의 권석들이 하나 되어서 이 총력전도 기간 복음의 최전선에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실 좀 예수님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존해놓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일 맡겨놓고 난 간다. 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13절 말씀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힘이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사명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의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 왜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며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에게 남길 메시지였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남겨질 제자들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식을 전해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칩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세상에 이 복음 전하다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구타를 당해 목숨이 다했다고 하고,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순교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장혹한 사형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그저 변함없이 아무 성령 만남 없이 살았으면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안락한 삶, 로마인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더니 그의 생명 역시 사형당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욱 참혹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며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움과 배신과 모욕 뒤에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이나 이 땅에서 영광받는 수준의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주시는 영원한 승리이자 기쁨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책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책임을 넘어 완전하고 완벽한 책임지심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의 영원한 능력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은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선물로 같이 다가와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지막 기도, 고별 기도의 메시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함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의 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덧입혀져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함으로 전도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야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거룩한 것을 그냥 세상과 구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분리 이런 말로 거룩의 삶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하시며 말씀하신 거룩의 사명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피해서, 세상과 차단해서, 세상과 구분해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나 차단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전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길이 분명히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의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총독 펠릭스에게 고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죄목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장로들이 이렇게 모욕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본 바로 저 사도 바울은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의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입니다. 연병이 영어로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자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단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구분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이 그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장에서의 사도 바울은 그 고발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고발하고 모욕하고 전염병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하나가 이 일을 행하게 하였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거룩하게 만들며 환난의 상황에서도 모욕의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구분하고 차단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 긋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완벽한 역설입니다. 거룩한 결심은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소외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반드시 생명력 있는 거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려는 그 예수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모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시며 전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광림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살아보려 치열하게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역사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27일은 총력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1명 이상 전도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6회 광림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가 다가오는 10월 9일 수요일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전교인 추계 산상기도회가 10월 12일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이곳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26회 통일 성취기도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6회 공군 해병대로 나뉘어 6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광림교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이 10월 8일에 개강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전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봉규 목사님 인도하신 이승아님, 박봉규 목사님 인도하신 노문식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같이 나오시지요? 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체험하며 믿음의 굳은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다시금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받아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선교구의 당신의 귀한 여종과 남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증언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선교구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성가로 찬양을 돌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미가엘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에 일부 예배에 귀한 찬양하는 저들의 귀한 믿음의 정성의 모습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묘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충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11조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원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